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2007년에 알래스카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알래스카로 선교사로 명을 받고 떠났고, 또 그때 떠날 때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제 마음에 아직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떠난 지 한 15, 16년 만에 이렇게 또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네브라스카 오마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이 네브라스카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미국 지도를 혹시 생각하시면은 미국의 한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브라스카는 미국의 여러 가지 가운데 유명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옥수수입니다. 한 몇 시간을 달려도 옥수수 밭밖에 없어요. 그만큼 옥수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브라스카 오마하 스테이크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스테이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워낙 비싸가지고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고향이 오마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마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오마 도시가 그분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있고, 이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워렌 버핏과 점식사 한 끼 하기 위한 그런 경매를 했는데 뭐 1억 이상의 돈을 주고 식사를 그분과 함께 한두 시간 하는 그러한 어떤 경매 소식들도 뉴스로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오마 지역의 한인들은 약 10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1000여 명 정도가 귀하게 그곳에 살고 계시는데, 저는 2020년 5월에 그곳으로 임지가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곳은 하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막 미국 본토에서 여기저기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상자 수들이 막 일어나면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어질 때, 그때 한가운데에 5월 달에 오마로 임지를 이동하십시오 하고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명령이 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오마 순복음교회 상황이 그때 어땠냐 하면은, 그 이전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잘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또 귀임을 하시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다른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목사님이 가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다른 임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다가 그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미국 본토에 있는 선교사 중에 그곳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곳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오마라는 지역, 네브라스카라는 지역을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사실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갔을 때 1년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그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 문은 닫히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사실 이중고의 그러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하는 가운데서 참 어려운 시절을 좀 지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님들도 다시금 귀하게 믿음 가운데 또 귀한 부흥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기억나실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쭉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메고 온 넥타이 색깔이 무엇인가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제 눈을 뜨십시오.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까, 제가? 잘 안 보이시나요? 약간 빨간 계통의 넥타이 색깔이 이렇게 메고 온 것 같은데, 이 실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았지만, 제가 넥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제 넥타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넥타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검은색을 맸는지 파란색을 맸는지 혹은 붉은색을 맸는지 헷갈리셨을 거예요. 맞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넥타이를 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지만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넥타이만 보이시죠? 넥타이만 보이실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 체크 무늬고 빨간색이구나. 넥타이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길도, 늘 다니던 길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다 저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여기 어떤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 그런데 그거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또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이고 익숙한 길이었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수개월 전부터 그 가게가 있었고 그것이 있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다른 대상이든 간에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곳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여, 제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제 딸을 위해서 좀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좀 가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예수님이 한창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즉시로 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제가 오랜 시간 이 병으로 고통받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의 모든 노력을 했지만 치료받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그 순간에 제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치료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축복의 약속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에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자신이 보는 그 눈 앞에서 치료받는 것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야이로는 한편으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 딸도 저 여인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저 여인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자신의 집으로부터 한 사람이 와가지고선 야이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같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야이로가 돼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갔다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면 내 딸이 고쳐지지 않았을까? 아니, 저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길을 가로막지 않고 그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가서 내 딸을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혹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았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뭔가 놀라운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어떠한 기대가 또 한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이 야이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놓여진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전히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병든 딸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병들었지만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희망이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병들었던 땅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죽은 딸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딸의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것이야.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야. 이제 당신은 가서 빨리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빨리 갑시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금요 비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라면 내 문제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모이셨을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이런 기대를 깨트리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발생합니다. 병든 딸이 죽음의 딸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이 또 혹은 질병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보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들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가 사람들의 소리대로 예수님 딸이 죽었으니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르러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이제 포기하고 예수님을 놓을 것인지, 내가 작정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불을 지졌지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니 그래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기도를 멈추고 중단할 것인지,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가 절망적이고 그리고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게 달려 있어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이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좀 전에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하여서 부드럽고 단아한 목소리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그러한 음성과는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고 강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야이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너 마음이 흔들리며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이 절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이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어떠한 희망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이 대상이 됐던 혹은 환경이 되어졌던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에 가면 좋은 관광지가 있고 어디에 가면 또 남들이 모르는 시크릿 스팟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을 갈 때는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아무런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을 여행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을 가는
순간 혹은 준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근심이 있을 겁니다. 아, 거기 잘 갈 수는 있을까? 거기 가서 문제는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 뭐가 좋고 뭐가 어디가 어딘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여행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근심이 생길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곳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르는 무지가 우리 마음까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무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되어지냐? 그 무지 가운데 우리는 그 대상이든 혹은 환경이든 의심하게 되어져요. 정말 거기가 좋은 데야? 거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맞아? 하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의심을 넘어서 불신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에는 불신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원수마귀가 갖다 줄 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의 단계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이 다가오고 이러한 두려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일을 추진하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불신이 가득 차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면은 여러분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혹은 가게를 새로 오픈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오픈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거 오픈하면은 대박 칠까?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앞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야 이건 열기만 하면은 대박이야라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주저함 없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도 자꾸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머뭇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머뭇머뭇거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머뭇머뭇거릴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머뭇머뭇거리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그런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야이로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신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지 않았니? 그리고 너 믿음으로 내게 나와왔지 않았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말들, 또 어떠한 조건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 나 믿겠어. 그래 그거 확실해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떨 때 그렇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내가 그거 봤어. 내가 그거 경험했어. 내가 그거 체험했거든.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강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같이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직접 다 보게 하신 것이죠. 다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었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냥 듣는 거였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 어디에서 병자를 고쳤대. 어디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이 야이로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러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상황, 그 병 걸린 딸이 그 정도의 예수라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예수라면은 내 딸도 혹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던 이 야이로가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가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가 직접 보게 되어진 예수님이죠.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직접 본 거죠. 그가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듣기만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야, 그거 들었던 내용이 진짜네? 나도 진짜 봤어. 내 눈앞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나도 봤어. 그 누군가가 야이로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당신도 봤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야이로는 아주 담대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봤어. 그거 진짜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그거 진짜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이제 더욱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병든 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가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흔들었던 사건이 뭐냐?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가졌던 딸에 대한 치료의 그러한 소망이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됐습니까? 딸의 죽음이라는 그 절대의 절망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던 눈이, 마음이 딸의 죽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향하여라. 나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야이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려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죽은 딸을 향하여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갔던 것이죠. 집에 이제 도착해 보니 이미 벌써 집안에는 죽은 딸을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딸의 장례를 위하여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미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집 입구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수군댔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딸이 죽었는데 잔다라고? 뭔가 조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천하의 예수라도 죽은 자를 어찌할 수 없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저마다 한 소리씩 하면서 조롱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지금 놓여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떤 누구도 어떠한 다른 것을 반론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첫 번째 문제는 딸의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이 질병에서 죽음으로 바뀌었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절대 절망의 그러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절망의 패배 가운데 사로잡혔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계셨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소녀의 죽음으로 침울함과 애통함 가운데 눈물 지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딸이 병들어서 아팠을 때나 지금 죽어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경하고 가벼운 문제,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큰 문제, 이렇게 우리들은 여깁니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는 그냥 뭐예요? 그냥 문제일 뿐이죠. 주님이 능히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문제의 크고 작음을 혹은 중하고 가벼움을 이야기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행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의인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시네. 왜 자꾸 헷갈리게 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이쪽은 조금 없다. 있다. 네. 여러분,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의 형법과 그러한 법의 기준에 따라서는 있죠. 사기죄보다 살인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벌의 차이도 엄청나게 틀리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사기를 친 죄나 살인을 저지른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 살인을 한 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나쁜 놈하고 하나님이 더 엄하게 치리하실 죄로 여기시고, 사기를 친 죄는 너는 그냥 사기 정도 하다 왔구나 하고 가볍게 여기실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떠한 죄를 졌든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어떠한 죄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기죄를 쳤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혹은 그거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단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두 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에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단지 죽음조차도 그냥 자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병들어서 자는 모습이나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이라 주님 보기에는 그냥 동일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는 응답하기 더 쉽고, 어떤 문제는 이거 내가 응답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저 그냥 하나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절대 절망의 문제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그저 자는 것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원수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수록,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또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저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건데, 저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오히려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믿는 구석이 있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태평합니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절망, 그것이 죽음조차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기대하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원하시지 않아요. 어떠한 믿음 원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저도 신학교 때 겨자씨를 처음 구경했는데요, 겨자씨가 우리 치면 깨보다 조금 더 작아요. 깨보다 작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주님 앞에 큰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쓸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다 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 소녀가 깊은 낮잠을 자고 깨어난 듯이 눈을 비비며 그리고 기지개를 키면서 일어나서 부모에게 걸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고 그 모습 앞에 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말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절대 절망의 자리가 오늘 죽음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기쁨과 환호의 자리로 변화됐듯이 여러분들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지게 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잖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잖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위에 자정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예배 끝나고 문제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로 고정하시고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들의 빼앗겼던 그 눈과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금 고정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